안녕하세요. 구문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1장 3절을 가지고 구문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마가복음 1장 3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고 분해하고 수식관계를 살펴보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원전을 살펴보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절의 구문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은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은 2절의 부사절래 동사인 기록된 것 같이 여기 카도스 게그라프 타이를 수식하는 수식부이면서 동사에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두 번째 내용, 즉 호티절, 호티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호티절은 2절에 이두에서부터 수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서두에 언급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3절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와 두 번째 너희는 그의 오실 길들을 곧게 만들라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리와 두 문장이 동격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3절의 부분의 특징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3절의 구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2절에 표기된 밑점의 두 번째 문장, 즉 3절에서 두 번째 목적어절이 시작되는데 3절에 처음에 언급된 단어는 혼애입니다. 혼애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 여성, 단수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폰의 의미는 소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으로 파싱되어 있는데요. 헬러어에서 명사, 주격을 사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지만 정확하게 여기에서는 왜 명사, 주격으로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론을 통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일단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절의 주어의 기능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에서는 있어 가로되라고 해석했지만 원전에는 없는 단어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을 사용할 때도 명사 주격의 형식을 사용하지만 역시 책 제목의 역할로 포네를 언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책 제목의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형식은 독립된 주격 형식에 포함되는 형태로 잠언적 표현이나 인용문 혹은 구약의 형식을 사용할 때에 첫 단어를 명사 주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장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명사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폰에는 구약의 형식을 인용한 형식으로 명사 주격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의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보온토스입니다. 보온토스의 파싱을 보면 분사, 현재형, 능동태,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토스의 의미는 소리치다 혹은 외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온토스의 파싱에서 보면 분사, 소유격으로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온토스 앞뒤로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나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 분사 보온토스는 부사적 용법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사가 기록되고 분사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나 명사가 없이 분사가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헬라어에서는 분사는 일반적으로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분사가 성수격이 일치하는 관사나 명사가 없이 분사가 단독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사용된 분사가 분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관사 플러스 분사 형식으로 분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분사가 명사구, 즉 뭐뭐 하는 자라는 형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온토스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형식을 가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과 로마서 12장 15절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보온토스의 파싱에서 분사, 소유격으로 이 단어의 의미는 소리치다 혹은 외치다라고 해석하는데 분사의 독립적 용법의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호내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기 때문에 소리치는 자 혹은 외치는 자라고 해석해야 하고 여기에서 소유격으로 소리치는 자의 혹은 외치는 자의라고 해석해서 선행명사를 수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소리치는 자의 소리가 혹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사의 독립적 용법의 분사인 보온토스 다음에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te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LMO입니다. 처음에 언급된 단어 n은 전치사로서 역경명사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이때 전치사 n의 의미는 뭐뭐 안에서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n 다음에 태와 LMO가 나왔습니다. 태의 파싱을 보니까 관사, 역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그리고 LMO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역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MO의 의미는 고독한 혹은 황량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태 LMO의 형식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두 단어의 파싱을 보면 역격 여성 단수, 역격 여성 단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형용사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태 LMO의
앞뒤를 보아도 두 단어와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없이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해 LMO만 단독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형식을 볼 때 명사 없이 사용된 관사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태 LMO는 형용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명사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태 LMO는 광야 혹은 사막으로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n과 관사 플러스 형용사인 태 LMO가 합쳐져서 광야 안에서 혹은 사막 안에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식으로 이것을 전명구, 전치사구, 부사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식구는 부사구로서 앞에 언급된 분사인 본토스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됩니다. 그래서 두 형식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광야 안에서 외치는 자의 혹은 사막 안에서 외치는 자의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MO 다음에 위점이 나옵니다. 성경 프로그램에는 컴마로 표기되어 있지만 넷을 알란드 27판에 보면 위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위점의 기능은 동격의 위점입니다. 즉 소리와 위점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문장, 즉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와 너희는 그의 오실 길들을 곧게 만들라가 동격이라는 것을 알리는 위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두 문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점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헤토이 마사테입니다. 헤토이 마사테의 파싱을 보면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이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토이 마사테의 의미는 준비하다, 예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토이 마사테의 팔싱에서 보여주듯이 동사 명령법으로 혼의 동격이지만 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내 동사입니다. 그러면 준비하다 혹은 예비하다라는 의미에서 명령법 동사이니까 준비하라 혹은 예비하라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토의 마사테의 파싱에서 2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는 너희는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헤토의 마사테의 동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주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준비하라 혹은 너희는 예비하라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토이 마사테의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호돈입니다. 먼저 텐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돈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돈의 의미를 보면 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관사 텐과 명사인 호돈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목적격 여성 단수,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호돈이 목적격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인 헤토이 마사테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 혹은 너희는 그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해석하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돈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규리우입니다. 규리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리우의 의미는 주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규리우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호돈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주의 길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리우 다음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때 컴마의 기능은 대등접속사 카이와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두 문장 사이에 위치한 컴마는 헬라어에서 보편적으로 대등접속사 카이가 나오면 컴마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등접속사 카이가 나오지 않고 컴마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등접속사 카이가 없이 컴마만 사용함으로써 대등접속사 카이의 기능을 컴마가 하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마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유데이아스입니다. 유데이아스의 파싱을 보면 형용사, 목적격, 여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데이아스의 의미는 평평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데이아스의 파싱에서 보면 형용사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데이아스의 해석을 보면 부사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데이아스가 형용사라고 파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할 때는 부사로 해석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유데이아스 앞에 전치사 에이스가 있는데 이 전치사 에이스를 생략하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에이스 유데이아스를 나타냅니다. 이 형식을 정상적으로 해석하면 곧게라고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치사 에이스를 생략하고 유데이아스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마태복음 3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3절과 누가복음 3장 4절과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전치사 에이스를 생략하고 유데이아스만 사용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하지만 에이스 유데이아스를 사용한 것이나 유데이아스만 사용한 것이나 해석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데이아스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절에 기록된 유데이아스는 곧게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으며 형용사이지만 부사구의 기능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내 동사인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포이에이테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곱게 만들라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데이아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포이에이테입니다. 포이에이테의 파싱을 보니까 동사, 명령법, 현재형, 능동태 2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이에이테의 의미는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이에이테의 파싱에서도 보았듯이 동사 명령법으로 포내의 동격이지만 문장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내 동사입니다. 그러면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명령법 동사이니까 만들라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이에이테의 파싱에서 2인칭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는 너희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포이에이테의 동사의 의미만이 아니라 주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으시면 너희는 만들라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이에이테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타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트리부스입니다. 첫 번째 언급된 타스의 파싱을 보니까 관사, 목적격, 여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트리보스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목적격, 여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보스의 의미는 오실 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 타스와 명사인 트리보스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두 단어의 파싱이 목적격 여성 복수, 목적격 여성 복수로 성수격이 일치하기 때문에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트리보스가 명사 목적격으로 동사인 포이에이테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오실 길을 만들라 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보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아우투입니다. 아우투의 파싱을 보면 인칭 대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투의 의미는 그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명사는 실명사를 받아서 실명사 대신해서 사용하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대명사가 나오기 전에 항상 실명사가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사와 대명사는 파싱에서 성과 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대명사의 파싱에서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으니 실명사도 남성 단수의 파싱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 실명사는 남성 단수라고 파싱하고 있는 쓰리우입니다. 그렇다면 아우투의 해석을 그의라고 해석한다고 하였는데 그의 자리에 주의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우투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대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트리보스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의 오실 길을 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컴마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컴마의 기능은 부사절 컴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이 부사절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2절 서두에 보면 카도스가 언급이 되고 이어서 문장 게그라프 타이가 언급이 되는데 해석을 하면 그것이 기록된 것처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절에 이두에서부터 수와 그리고 3절에 혼에서부터 아우투가 부사절 내 동사인 베그라프 타이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절 소두의 카도스에서부터 3절 마지막 아우트까지가 부사절의 범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에 컴마를 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컴마가 부사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컴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과 3절이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절의 동사인 4절의 문 뒤에 기록되어 있는 에게네토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의 동사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기록된 것처럼 요한이 나타났다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3절의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펴보면서 서로의 수식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 3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 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의 구문 성경 만들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3절은 2절에 이어서 기록된 것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만들었던 4절과 2절의 구문을 가지고 와서 3절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구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절과 4절에 먼저 만들었던 구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3절의 원전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던 내용, 기록된 것 같이는 생략하겠습니다. 2절에 먼저 기록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3절이 2절과 병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언급된 단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먼저 주어는 아닌데 인용구를 주격으로 표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분사를 수식하는 수식부, 전치사 구가 분사를 수식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있어 이르되라는 내용은 원전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위점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위점이 동격의 위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특이한 구문이긴 하지만 완전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무엇이냐?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만들라. 무엇을? 그의 오실 길을. 그의 오실 길을 만들라. 그리고 곱게 만들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만들라. 그리고 여기 컴마가 표기됩니다. 근데 본문의 위치상 부사절이 가게 되니까 이르되에 컴마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부분이 마침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다 마침점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3절의 구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2, 3, 4절의 구문이 완성되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구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 쪽입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죄들의 사함을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이 이르렀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선지자인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록되었을까요? 두 가지 내용이죠. 보라, 내가 내 길을 준비할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는 것을 기록한 것 같이 나타났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록된 내용,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곧 너희는 그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들라는 것을 기록된 것 같이 나타났다. 감사합니다.